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람을 과거형 인간, 현재형 인간, 미래형 인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과거형 인간은 말 그대로 과거에 얽매여서 늘 좋았던 과거의 시절만 회상하면서 과거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형 인간은 현실에 안주하며 그의 시선이 늘 지금 그리고 여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인생의 사명이나 원대한 목표 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늘 현재의 삶에 매달려서 급한 것에 노예가 되거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미래형 인간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시작하며 그의 삶 속에는, 그의 마음 속에는 항상 사명 선언문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미래형 인간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그리스도를 표대를 삼아서 그 표대를 향해 날마다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형 인간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주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또 좀 이렇게 할 텐데,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뭔가를 이룬 것도 아니고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아직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나간다. 그러니까 아직 자신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이 갑자기 뉘앙스가 바뀌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것 아닌가, 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고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처럼 그런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완벽하고 자신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그분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걸어갔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형 크리스찬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신을 롤 모델로 삼아서 걸어가라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고 주님만 알 수만 있다면, 주님을 알 수만 있다면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 그리고
그런 자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본받을 만한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롤 모델로 삼아서 그분을 닮고 싶은, 물론 그것이 그분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또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롤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가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본받고 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으라. 그런데 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자신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18절에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18절 제일 앞부분에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고 나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어떻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칫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바울,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좇아서 살아가고 있는 앞에 나왔던 디모데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잘못된 모델을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의 원수.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 사람은요,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배제하고 그거는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방인 출신의 자유분방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구원을 완성해 주셨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섬기고 원수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거부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보다, 나도 율법을 지켜야 되나 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을 찾기는 하는데 삶을 보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저도 참 멋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그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거스르고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는 너희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인간들이 어떠냐면, 바른 것들은, 그러니까 바른 삶을 본받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 삶이 내 삶으로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좋은 것 하나를 가르치고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려면 엄청 어려워요. 몇 번 말을 하고 가르치고 또 심지어 야단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 데에도 그게 잘 되나요? 되지 않나요? 잘 안 돼요. 그런데 나쁜 거는요, 가르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안 가르쳐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다 그렇게 해요. 그게 왜 그래요? 내 자녀가 부족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내 자녀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내 자녀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좋은 것, 모범될 만한 모습들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데, 악한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롤 모델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 빌립보는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시민은요 로마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의 특권과 권리를 누리며 살았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십자가의 원수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들의 결과가 어떤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땅에 있어요. 땅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짧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과 충동에 따라서 그것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누구다고요? 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고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결국은 무엇으로 끝나죠? 그들의 결국은 멸망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의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영광을 누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 시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시민이라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다른 결국을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소속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하늘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서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며 산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땅에서, 여기에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하늘에 지금 어떻게 앉히셨다,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요?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 모든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존재들이고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원수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면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으로 나를 내던지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건가요? 목회자들만 그렇게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 모두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한대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가난한데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물질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실제로는 뭐래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 시민권, 그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 없고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그것 때문에 움츠려들고 그것 때문에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결코 이 땅에서 삶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당당한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 연세가 많이 드시고 몸도 연약하고 또 물질도 없고 막 이래서 움츠러들기 쉽잖아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의 원수들의 결국은 멸망인데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의 결국은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종착역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요, 결국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거스리고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종착역이 멸망으로 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국은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변케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의 모습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지금의 모습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벗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과 함께 날마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